16장입니다. 16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110여 년 전 1907년 평양과 서울에서 한국교회 대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시던 선교사님들은 오늘 복음 전하고 내일 그만둘 사람인 양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든 한국교회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또한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초기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이후 6.25 또 참 가난했던 그 시절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열정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열정의 성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결단과 의지, 내 신앙생활, 내 섬김 속에서 따뜻하게 드러나는 향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열정이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enthusiasm이라고 하는데 in는 아니라는 뜻이고 뜨이즘은 떼오스에서 나왔거든요. 이 떼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을 나의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합쳐서 만들어진 말이 뭐냐 하면 열정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갈 때 그분의 열기가 내 안에 전해져서 일어나는 에너지를 열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열정이라고 번역되어지는 수많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향하는 그 불타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의 품성이라고 할 때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게 뭐냐면요. 성도님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나? 로마서 12장을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리고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열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리고 예수님은 몸같이 네 몸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열정의 품성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소그룹의 리더들, 또 조원들, 우리 교우들, 목회자들, 가족들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몸된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보시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뭐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는 것이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열정도 없이 교회가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그 열정이 식어지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줄곧 이야기하는 열정에 대한 네 가지 정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요, 디지털 혁명을 일으켰던 인텔사의 앤드루 그루브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친 듯이 사는 열정의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노아는 산꼭대기 위에다가 하나님이 120년 동안 배를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학에 미친 사람이 문학가가 되는 것이고, 영화에 미친 사람이 영화가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리 와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신라와 함께 사도 바울이 건너갑니다. 빌립보가 유럽의 첫 성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려서 점쟁이가 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바라보고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뒤를 돌아서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물러가고 이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종의 주인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재판관들이 매질을 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낮에 맞은 그 자국이 피멍이 들었잖아요. 밤이 되니까 아리고 점점 쓰라려 옵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신라를 사도 바울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보게 신라, 우리 그냥 찬송이나 합시다. 예배나 드립시다. 그랬더니 신라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신라의 달밤도 아니고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그랬더니 이보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가? 예배나 드리고 찬송이나 합시다. 그리고 찬송을 불렀는데 찬송을 하는 동안에 옥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 캐리그마가 되었는데 그게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궁금한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살아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리고 제가 그분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미친 사람이 참 많이 있네요. 귀신에 미친 여종이 나오는가 하면, 돈벌이에 미친 주인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로마인들의 편견에 사로잡힌 재판관들이 나오고, 바울 선생님도 내가 보니까 미친 것 같은데 정말 아시아에서 평안하게 복음 전하면 될 것이지 왜 이렇게 복음의 문이 꽁꽁 닫혀져 있는 유럽에 와서 이게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고생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껄껄 웃으면서 제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이보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교회를 섬기는 일은 내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나도 아시아에서 열매 맺으면서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 그런데 누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허락하지 않고 유럽으로 몰아낸 거 아닌가? 나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에 미친 사람, 성령의 사람일세. 복음 전도, 교회를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지,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교회에 오셔서 한국교회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조언을 하셨어요. 옹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 때, 여러분, 진흙의 특징이 뭐예요?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진흙이 말랑말랑하고 수분이 남아있을 때 그 진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은 토기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수분이 말라버리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한 번 더 성령이 충만하면 아직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국가로 사용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메마른 마음을 폭포수와 같이 일으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님에게 제가 또다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요, 복음 전하는 일이야 그렇다고 치고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고쳤다고 표창장 주는 것도 없을 것이고 그 여종의 주인이 따로 있는데 왜 간섭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십니까? 그냥 복음 전도나 하시고 설교나 하시지. 사도 바울이 그 질문을 듣고 뭐라 그럴까요? 이보게,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집에 가서 가만히 있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심히 괴로워서. 여러분,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여종의 그 마음이 불편해서 잠이 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냥 지나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붙들린 사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나를 몰아내요. 내가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 사랑 앞에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랑에 이끌려 섬기는 거 아니겠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일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렇다 치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면 돼도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하루 이틀 하고 끝날 일 아니고 평생 하셔야 되는 일인데, 오늘 복음 전하다가 말사람인 것처럼 새벽부터 저녁까지 집에 있으나 길거리를 가나 성전에 있으나 밥을 먹으나 못 먹으나 몸이 건강하나 병드나 자유하는 몸이나 감옥에 갇히거나 풍랑을 만나거나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그렇게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십니까? 조금 천천히 하세요.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내 사명인데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겠는가? 나는 미쳤습니다. 말씀에 미친 사람입니다. 아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때리는데 내가 어떻게 사명 감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대답을 합니다.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 사명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지요. 그렇게 말을 해주실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도 권능이 많아서 별명이 최권능이에요. 이분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시장 바닥 이 골목 저 골목 뛰어다니며 이렇게 외치셨어요. 예수 천다, 예수 천다. 예, 그냥 길거리를 다니시면서요. 그냥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들 살만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셔야 진짜 복을 받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렇게 그냥 부르짖고만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일본 경찰서장이 말을 타고 따그닥 따그닥 하고 가는데 뒤에서 그 서장님에게 저분에게도 예수 전해야지. 그리고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러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그 말 귀에다 대고요. 아주 큰 소리로 예수 천당 그랬더니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앞발을 확 들면서 히히히 했는데 그냥 그 말잔등에서 이 경찰서장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이 화가 나서 저 영감 끌고 오라고. 그래서 순사들이 최권능 목사님을 끌고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서장이 그 영감 최권능 목사님을 질근질근 밟기를 시작을 합니다. 발로 찹니다. 발로 찰 때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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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을까요? 틀렸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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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밟았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그 다음 있잖아요. 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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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당. 예, 때리니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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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차니까 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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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당. 밟아도 예수, 걷어차도 천당. 먼지 털고 일어서면서 웃으면서 말합니다. 서장님,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예수로 꽉 차 있어요. 서장님도 천국 가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냥 꽉 차 있는 게 그냥 예수, 예수, 천당, 천당. 사도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미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돈에 미친 사람, 인기에 미친 사람, 명예에 미친 사람, 권세에 미친 사람, 정욕에 미친 사람, 욕심에 미친 사람, 외모에 미친 사람, 뭐 자동차에 미친 사람, 뭐가 수도 없이 많아요. 뭐 취미에 미친 사람, 정말로 미친 사람 투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르게 미친 거죠. 바른 곳에 미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10장 뒤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26장이 나오는데 로마 총독 앞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떤 변명을 늘어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복음을 설명하거든요. 하도 기가 막혀서 총독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신이 온전해도 너무나 온전합니다. 총독이여, 내가 매를 맞고 이렇게 감옥에 갇힌 거 외에는 당신도 베스도 총독도 아그리빠 왕도 나처럼 예수께 미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미쳤습니다.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여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는데요. 내가 어찌 그 사랑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하던 변호사 더둘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면 이 사람 자체가 전염병이랍니다. 연병이라는 거죠. 옛날 번역을 보면 연병이라고 했는데 당시 유럽을 휩쓸고 지나가는 패스트 전염병이라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을 비판하기 위한 말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영혼을 붙들고 있는 성령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는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루살렘 유대 땅에 가두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소아시아를 휘감아 돌더니 유럽 전체로 향해서 세계 중심 로마를 향해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가 위기라고 그럽니다. 전 대륙이 위기입니다. 모든 영역이 위기입니다. 정치도 위기고 경제도 위기고 사회도 위기고 문화도 위기고 교육도 위기고 종교도 위기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도 위기고 사업도 위기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80이 훌쩍 넘으신 어르신이 오른쪽 다리에 관절염에 걸려서 병원을 찾아갔거든요. 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다가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플까?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너무 오래 쓰셔서 그래요. 80년을 쓰셨잖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에이, 여보시오. 오른쪽 다리만 내가 오래 쓴 게 아니지 않소. 왼쪽 다리도 똑같이 썼는데 왜 왼쪽 다리는 괜찮소? 왜 오른쪽 다리만 아픈 것이요? 여러분, 뭐라고 설명드릴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왜 위기예요? 왜 어려워요? 왜 힘들어요? 뭐 때문이에요? 네? 뭐 때문이죠? 성도님들, 이건 열정의 문제입니다. 더 깊게 얘기하면요, 사랑의 열정의 문제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린 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고난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그 고난 앞에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느냐를 오늘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눈여겨보시거든요. 내가 위기다, 너가 위기다, 사회가 위기다, 가정이 위기다. 그러면서 다 식어버렸어요. 꿈을 잃어버려요. 뭔가 목숨 걸 수 있는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자리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죠? 내가 대안자가 되겠다. 내가 격려자가 되겠다. 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할 수 있으세요? 성도님들 복 받으셨어요? 성도님들 실패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랑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비행기가 땅에 내려앉았다가 이륙을 하려면 모든 엔진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엔진마다 불이 붙어서 확 하고 날아갑니다. 그렇게 해야 비행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이 땅에 꺼져 있다가 그 사람을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의 불을 붙이셔야죠. 말씀의 불을 붙이셔야죠. 성령으로 뜨거워지셔야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내 마음에 불을 붙이셔야죠. 가정의 희망이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가 희망이 일어나고 우리 시대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그 불이 뭐겠어요? 그게 뭐죠?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사랑의 불입니다.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까짓거 들어가면 사랑의 불입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사랑의 불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사랑의 불입니다. 그 사랑의 불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고 전도의 불이 붙고, 기업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자신감이 필요한 거죠. 사랑의 불입니다. 일어날 수 있거든요.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성도님들, 일어서십시오. 성도님들, 복 받아 누리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시면 그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붙드세요. 네.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을 선하세요. 그 하나님을 인자하세요. 네.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격발을 시키죠. 성령으로 격발을 시켜서.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해야지. 뭐가 부족하지? 내가 해야지. 네. 많은 사람들은 뭐를 쫓아요? 나를 채워줄 공동체, 나를 채워줄 사람, 내가 어떻게 이용할 만한 사람, 내가 이용할 만한 공동체, 내가 이용할 만한 나라, 이용할 만한 정치인, 이용할 만한 기업, 이용할 만한 가정, 이용할 만한 성도.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하나님만 기뻐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건데요, 뭐가 걱정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내 심장에 불이 붙어 있는지, 내 영혼에 열정의 품성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들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성령을 목마르게 사모하십니까? 그 성령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뛰십니까? 보탬이 되는 작은 일이라도 내가 감당해야지라는 열망이 생기십니까? 세 번째로는 내 가슴 속에 불이 따뜻하게 붙어 있어서 내가 저 교우를 보면 기도해야지, 내가 저 교우를 보면 끌어안아야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사랑으로 넘치십니까? 네 번째, 스포츠, 세상, 루머, 잡지, 취미생활에 대한 열정보다도 확실하게 나는 말씀과 기도와 교회 사랑과 복음에 더 열정적이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인생 살다가 고난이 있어도, 교회 생활에 위기가 있어도 그 불이 식지 않고 열정이 꺼지지 않고 항상 내 마음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그것이 아니라면요, 성도님들, 우리 기도하시자고요.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쁨의 불이 꺼졌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판단의 불만 들어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만 쌓여 있습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죠. 네. 여러분, 내 마음이 뜨거우면 누구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게 내 불이겠어요? 네. 그게 뭐 내 경험이겠어요? 나의 잘남이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자꾸 주시고 사랑에 매어게 하시고 말씀 앞에 몸부림치게 하시고 기도를 멈출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요?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상황,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성도님들, 전심으로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시리로다. 네.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열정 안에 들어가 그 열정으로 성도님들, 내가 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위대한 자예요. 복의 근원이세요. 장자권의 축복을 이미 누리시는 자들이세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행하는 대로 믿음 안에 큰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열정으로 이루어 가시기에요.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시자고요. 우리 찬양 하나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 이 예강의 터전에서 주께 사랑을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열정 주시면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주의 사랑에 매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